창세기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펄루심과 가슬루힘, 필리스타는 가슬루힘에서 나왔더라. 갑토림을 낳았더라. 가나안은 그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기르가스인과 히위인과 알카인과 신인과 아르왓인과 스말인과 하맛인을 낳았더라. 그 후에 가나안인의 족속들이 멀리 흩어졌더라. 가나안인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족속과 그들의 방언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들대로였더라. 아멘. 이 사탄이는 인간에게 죄를 갖다 주고 인간을 죄로 사로잡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 일이 있다면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 다 홍수로 멸망시킨 이후에 결국은 사탄이가 노아의 역사에서 아들 함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지방,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거기서 왕으로 다스릴 그 옛날 에덴이 회복되는 그 장소를 꼭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던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니므롯이 이제 결국 거기서 최초로 왕이 돼서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의 모든 자손들이 대부분이 전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족속들은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완전히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 그때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이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로잡고 있는 땅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셈의 자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차지한 땅을 내어 쫓는 것이 참 인륜에 어긋나는 것 같고 도덕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왕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선한 선민들이 그곳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함의 참 그 혈통을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면은 그 교황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입성해가지고 결국 후 3년 반 되면은 그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것입니다. 10장 9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 지나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라. 시돈 그러면은 우리가 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합니다. 내가 이런 이적을 시돈 땅에서 내가 행했다면 저들이 배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 가나안의 족속들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설교했다면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을 텐데 너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돈이라는 성읍은 가나안의 장자 이름을 따서 지금 만들어진 성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단 지파가 이 시돈 땅에 정착하여서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는 바알 숭배에 동참했고 그 바알 숭배가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 바로 캐토릭인 것입니다. 그 검은 제의를 입고 꼭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고 12시 정오에 끝나. 그래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11시에 예배는 12시에 끝나야 돼요. 꼭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 캐토릭에서 들은 얘기를 개신교에 와가지고 또 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11시부터 1시간만 딱 예배 드려야 돼. 그래 은혜롭다. 사실은 11시에 예배 드려서 태양이 정오에 떠오르을 때까지 예배 드리는 게 바로 바알 숭배자들의 예배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 신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소위 개신교라는 사람들이 깜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성찬도 동그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태양을 표정한 태양. 이 바알 숭배는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멕시코를 가보면은 해와 달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집마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바로 바알 숭배가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 캐토릭이라는 기독교 비슷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는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이 시돈 땅에 있는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더럽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럽혔습니다. 이런 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걸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신적인 부담 같은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이게. 예?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스겔 성전에서 이렇게 하다가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육신을 붙잡고 물질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사탄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먹으려는 그러한 무당신학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온다는 신앙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으니까 왜 안 됩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볼 때 불타는 게 이미 보입니다. 눈으로. 저는 거듭났을 때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다 불타는 거로 보이지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돼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진짜 영접하게 되면은 남자의 씨가 여자의 태반에 가서 붙기만 하면은 잉태되는 것처럼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종교적인 신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거듭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나와도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지 말라도 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갈 때 수억 씨가 들어갔을 때 딱 하나가 태반에 들어가서 잉태되는 것처럼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이 많이 전파되는데 소수의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똑같이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렸고 옥토에 뿌렸습니다. 옥토에 뿌린 씨만이 열매를 맺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데 뿌린 것은 저들이 환란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를 맺고 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 복음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계속 뿌리면 되는 거예요. 네? 뿌려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또 말씀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평신도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나기도 전에 함이 아벨에게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가나안의 저주 한마디가 결국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의 심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마귀 들렸나이다. 고쳐주셔서 그럴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개에게 빵을 던져준 것이 합당치 않다. 너는 개다. 그럴 때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노라. 네 딸이 노임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그 시로 났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들은 그 셈과 함과 야벳에 주어진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복음 전하는 거죠. 흑인들에게 우리가 은혜복음 전하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결국은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만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다 쫓겨납니다. 진짜 옛날 여호사를 통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지만은 다시 쫓겨났지만 죄 때문에 쫓겨났지만 다시 주님이 오시면 여호사와 진짜 여호사인 주님이 오시면 그 땅은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 2장 보면은 44절 보면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눕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땅의 왕국을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다 쳐부숴버리고 왕국을 이루는데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돌로 앞으로 오실 반석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 유프라데부터 애국강까지 저기 지금 이락 땅까지 지중해 나라부터 그까지 옛날 에덴이었던 삼각주가 완전히 이제는 다시 에덴이 되고 옛날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을 오신 하나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되신 분이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이러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지금 기독교계가 여기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거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고 이러한 복음을 전파를 주셨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이 지금 나가고 있고 앞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 책을 쓸 것입니다. 이 지금 기독교가 좀 잃어버리고 있는 그 교리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는데 책을 쓰라는 그러한 말씀의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깜깜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서 정말 주님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 뜻을 가르쳐주고 정말 그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면은 얼마나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에 약속을 했습니까? 이 함이라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부터 저주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셈족도 야벳족도 함족 이거를 어떤 민족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에티오피아의 네시 같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 너무 힘들어서 엎어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 구레라는 것이 바로 이 양반도 이 가나안인입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겔이라는 건 바로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흑인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시몬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 38장에 나오는 에벤멜렉 같은 사람. 흑인 중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많은 일을 하고 지금도 흑인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뜨겁게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서의 결국 이방인으로서의 그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상당히 귀한 거죠.
이들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저주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근데 야벳 족속이나 셈 족속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함족보다는 형편이 낫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멕시칸들도 바로 저주받은 바알 숭배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 저주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지옥 안 간다고 그러죠. 지금도 지옥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함족들이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함족들이 받을 침뱉음과 매맞음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가난안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실제 있는 상황을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주님을 믿을 때 네가 복되도다고 이렇게 칭찬하신 은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형편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너는 저주 가운데 있다, 이걸 드러내준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난 사람들을 살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교회라는 것은 이 일을 하라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곳입니다.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썩을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몸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육신 썩을 육신 가지고 살아야 더 고생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몸을 버려서, 주님도 몸을 버린 것처럼 나도 몸을 버려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인류의 역사를 보며, 특별히 함족의 역사를 보며, 아버지 그들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것을 바라보게 하며, 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쓰라리고 한맺힌 민족인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한국 땅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만, 주님이여, 아직도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사용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미국 땅에 이렇게 와서 아버지 아침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제사드리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음성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